예,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부산을 떠나서 이곳저곳 다니고 시간이 많이 쫓기다 보니까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설교는 2010년도 초에 했던 설교인데 좀 더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되고 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제가 어떤 책을 1년 중에 그때 저 이제 부교육자였던가요? 그랬는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제 교회를 하면 교회 이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교회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을 예동교회라 했습니다. 예동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는 예수동산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제가 깜빡 잊고 빠뜨릴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삶의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죠. 그래서 현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과 행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래 믿었으면 그 오래 믿은 것만큼이나 생각이 깊어지고 가치관도 굉장히 좀 고상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밖에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제 자신도 신앙과 행위가 불일치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일치를 가져오는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는 참된 신앙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고 참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에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런 신앙생활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 신앙과 행위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 가고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회복이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거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앞에서 산다면 어떻게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과 손해를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모든 공의로우심을 통하여서 내 모든 아픔과
원한과 내 모든 슬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하여서 사람을 선동하고 내 편을 만들고 힘을 규합해서 그 사람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삶의 원리로서 작동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가 개인과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고상한 신앙의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가 너무 초라하고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이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어린 아들과 시골길을 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딴 데 보니까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어떻게 볼일 볼 수 있는데 없는데, 마침 그 깨밭이 있었어요. 깨밭 아시죠? 깨까지 한 요 정도 높잖아요. 그래서 아들 보고 망을 보라 그러고 몰래 들어가서 이제 바지 허리띠를 풀고 이제 바지를 내렸습니다. 용을 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와요,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요. 아빠가 놀래가지고 몰래 이제 딱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약간 신경이 났어요. 야 이놈아, 누가 봐, 누가. 아들이 약간 주눅이 들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랬대요. 물론 아이의 심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누가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나를 안 보면 되고, 내 아내가 나를 안 보면 되고, 내 부모님이 나를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분은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때 아이고 이거 뭐 그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탁 달면 야 너 참 무겁구나. 내 신앙이 정말 진실하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것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무게가 안 나와. 무게가. 어떤 무신론자 선생님이 칠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Nowhere is God. 어디서나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쭉 앉아 있다가 뭐 변명을 못 하다가 어떤 한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만 앞으로 뚜벅뚜벅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Now here is God.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 약간 띄어쓰기만 해도 여백만 줘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그분은 우리처럼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 어디서나 계신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신과는 로컬 갓,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그러니까 이 지역신이 저쪽으로 가면 힘이 없든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다.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이기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역신의 개념이죠. 지역신의 개념. 야곱도 그런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도 속이고 해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형이 야곱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형이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꿈을 꿨으니 이제 피곤한 몸을 입고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자기 있는 곳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모든 약속을 해줄 것인데 이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꿈에 깼어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신과는 지역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누운 그곳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로 알았어요.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하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두렵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이야기한 것이죠. 노웨이즈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띄어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지역신관의 개념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부 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고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말하겠어요. 내 신앙 그 드러냈다고는 내가 얼마나 쪽팔릴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합니다. 또 감기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암 걸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인 것을 믿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자기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들과 땅에 가득하지 아니하냐. 어디서나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평안한 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나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 나를 좌우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윽박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내 앞에 지금 불호령을 내리는 어떤 권위자가 있어서 내가 그 앞에 주눅이 든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게을러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특별히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요. 생각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전환을 통했으면, 생각 전환이 있었으면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면서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항상 다윗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면서 사는 것이죠. 사울이 칼을 휘두르고 창을 대들고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를 모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모시며 사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의 최상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심이요. 모심. 영어로 세트입니다. 세트가 뭡니까?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촬영할 때 어디서 하죠? 세트장에서 하죠. 세트를 다 만들죠. 뒤에 배경도 세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라든지 필요한 모든 영화 장비를 다 세트하죠. 다 두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하면 저절로 탁탁탁 생깁니까? 아니죠. 일부러 수고해야 돼요. 갖다 놔야 돼요. 뒤에도 막 이렇게 붙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붙이고 오늘 다 떼겠습니다만은 다 붙이고 다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 우리 이경일 주사님 뒤에서 다 세팅을 하죠. 커피 머신도 세팅하고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인격을 들이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팅하는 관심 분야가 다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이고. 다윗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세팅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딱 두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가 보다. 여기다 뒀다가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안 들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이 많든지 아무도 없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딱 세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단호한 결심이 동반되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알람을. 주님이 깨워주시면 가겠다. 그러면 절대 새벽기도 갈 수 없습니다. 안 깨워주십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는 허리를 차가지고 제 뉴질랜드 있을 때 완전히 무식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완전 뉴질랜드 사는데도 완전 그냥 저기 어디 우리나라 시골 저 총구석에 촌티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자기 허리를 찬대요. 야야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서 찬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먼 데서 걸어왔어요. 세상에 외국인은 다 이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운전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알람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람을 맞출 수 있으면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서 기도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야 돼요. 알람. 저는 꼭 알람을 맞춥니다. 일찍 자도 늦게 자도 알람을 맞춰요. 알람을 맞춰야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깊이 자야 되는데 짧게 깊이 자야 돼요. 그럼 이제 특별히 한 30분 40분만 자야 되는데 내가 8시 이번 이제 서울 가서 5시간 운전해가 서울을 갔어요. 저녁 12시가 내가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이거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 때는 없고 난 잠깐 환자만 보고 아무 데서 가서 자야 되죠. 차 안에서 이제 봉고 뒤에, 저같이 짧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잖아요. 우리 이경일 집사님 같은 분은 안 됩니다만 뒷좌석에 딱 놓으니까 딱 맞더라.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자고, 그때는 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이제 폰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딱 시계 어디에서 내가 40분만 자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내가 몇 시에 딱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일어나야지 하면 이제 보통 일어나지죠, 그 시간에. 생각이 부지런 생각이, 내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진리죠. 이거 내가 부인한다고 노외의 의지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예비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두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알람 맞추듯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하나님이 늘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수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 때가 있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어떤 생각이 또 들겠습니까? 지난 모든 삶을 내가 그때 그 일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신라곤의 저자인 밀턴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어둡고 넓은 세상에서 반 이상이나 낭비되었음을 봅니다. 반 이상이나. 우린 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후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상황에 막 좌우되고 사람들의 막 어떻게 하는 것에 막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또 막 골머리 쌓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간이 허비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을 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주권. 이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가사는 그렇게 끝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손이 되고 우리가 주의 발이 되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가사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삶을 반응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 함께 조화로움이 신앙적인 삶이요 성경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죠. 예, 제가 다 압니다. 예,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는 줄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이런 행동의 결단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지는 않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달라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뢰로운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한다. 그가 자기를 찾는다,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로운 성경의 가르침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늘 여호와를 열심히 내 앞에 모시는 그런 날마다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훈련이란 말은 몸에 익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새로운 것 몇 가지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외우고 점심에도 외우고 저녁에도 외우고 점호할 때 외우고 못 외우면 두드러 맞고 기합 받아가면서 외우고 훈련하고 그러죠. 오늘도 새로운 거 배우고 내일도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러니까 막 머리 크신 군인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 몸에 확 딱 달라붙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의적인 결단은 자기를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참 피로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고 마음이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그랬을 때는 누구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이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햇빛이 비칠 때도 있지만 비가 올 때도 있어요. 맑은 하늘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할 때가 있지만 불만족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훈련을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람들에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면 먹히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전부 다 그냥 자기 일을 다 자백해버린대요. 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나도 여기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상속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방문하고 교제를 가질 것이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충분히 배일 때까지. 한 21일 하면 된다 하던데 모르겠어요. 3주만 하면 된대요. 뭐든지 3주만 열심히 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주여. 모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과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죠.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로 어떻게 하죠? 짧게 할매 이러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할매 이러죠.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읽었던 8절, 16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당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어진 특권은 평안입니다. 평안. 사탄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매 순간 주님을 내 앞에 두는 훈련을 통하여 우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다 너희 목숨을 찾기 위해서 각각 자기 길로 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 그 날이 이제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떠나도 나는 든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해서 어울리는 것도 괜찮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있어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득이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의기양양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있어도 결코 그런 인간적인 외로움에 빠져들지 않죠. 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8장 찬송가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하다는 것이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쉽게 분노하는 이 세상, 쉽게 흔들리는 자신, 그런 세상과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는 늘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불변하시고 견고하신 주님을 앞에 모시며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둘 때에 진정한 평안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망의 권세가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하기를 사람들은 다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죠. 신앙인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의식적이고 또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잘 감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견고함과 평안과 기쁨을 향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